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드리는 것도 좋고요. 또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위기 좋은 곳에서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린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선물들도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마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순종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두고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말씀을 잘 따라가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신명기 9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너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규정하시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는 동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던 사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꺼내시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도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 또한 가데스 바네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요,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한 덕분에 간신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제발 좀 철 좀 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는 좀 철 좀 들고 반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이 9장의 끝부분과 연결된 내용이고요,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들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10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오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온전히 순복하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말씀인데요. 이 11장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참 좋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1장 말씀도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류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리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6절 중간의 말씀을 다시 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복과 저주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큰 복을 내려주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잠깐씩 순종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그들은 일관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이나 무너졌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의 포로들로 비참하게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주 중에는요, 어떤 무서운 저주가 있냐면 너희의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저주가 이 하나님 말씀에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한 3번, 4번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불순종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구용에 백현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선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 3부에서는 더누림이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순종을 행하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항공사에서 갑자기 우리 선교팀이 타고 가야 할 비행기를 다 취소시켜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2, 3일 동안 스케줄도 변경하고 항공권을 바꾸느라 저도 몸무게가 3kg나 빠졌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장로님들께서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항공권 문제가 선교팀을 흔들었지만 오히려 선교팀은 더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더 깨어서 더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교육 2부에서는 우리 청년부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원도 더 많이 가고요. 기간도 더 오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대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가는 선교사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선교지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불순종을 반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입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